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후 예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표현을 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 제목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비판받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비판하는 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론가나 비평가나 아니면 또 어떤 일들을 정말 검증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토론과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건강한 비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한 비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영역에서의 비판하는 행위나 비판받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비판과 관련해서 제가 새빛교회 오기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8년 동안 제가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아주 작은 설교라도 그냥 강단에 못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요. 그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별로 요일별로 설교를 이제 새벽 설교를 다 이렇게 따르게 하는데 그 서로 설교를 크리틱을 해줍니다. 크리틱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도 제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에요. 저는 그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나이가 있는 편이라 제 습관이나 뭐 말투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바꿔요. 근데 내용을 보면서 이게 틀렸고 이런 건 이렇게 바꾸고 이거 돼지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주 인격 모독적인 이 말씀의 크리틱을 받습니다. 목사들끼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크리틱을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들 잘해요. 근데 크리틱도 잘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크리틱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고민해서 열심히 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목사님의 눈에는 이게 뭐가 틀렸고 이게 잘못되고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이 크리틱을 받는 게 참 힘든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런 크리틱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설교를 잘 못하지만 제가 한 8년 동안 그런 설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도와줄 목사님이 옆에 없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크리틱을 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더니 싫대요. 본인은 그냥 앉아서 은혜만 받고 싶다.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원고 미리 보여주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좀 아내한테 좀 이렇게 원고 좀 점검 받고 혹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나 이런 건 없는지 이렇게 좀 점검 받고 싶은데 잘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가 그거 같아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의 크리틱은 뭐냐면 제가 쓴 원고를 제가 크리틱해요. 그래서 원고를 그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한 거는 다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지금 새벽 설교를 비롯해서 아주 작은 설교 모임에 있는 그 설교조차도 제가 한 번은 크리틱하고선 쓰는 겁니다. 제가 쓰고 제 원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제가 크리틱한 흔적이 많고 도왔다 뺐다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크리틱은 도움이 되는 크리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건강하게 크리틱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이제 남자들일수록 누가 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젊었을 때랑 다른 게
이제는 내가 아는데도 그 옳은 소리 하는 게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다듬어지고 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어느 주유소 세차장에 나이가 드신 두 분이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세차장에 딱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유리창을 닦아주는데 이쪽 구석의 유리창이 계속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통과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또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더러워요. 그래서 또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할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이 주유소에 오지 않겠다 생각하고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경을 잠깐 뺏는 겁니다. 뺏어서 안경 닦개로 딱 닦아줬어요. 그랬더니 유리창이 원래 깨끗한 거였는데 내 안경에 티가 묻어 있어가지고 더러운 게 음식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 서로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사자성어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노남불입니다. 내노남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이걸 약자로 죽여서 이게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내노남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야당과 여당이 바뀌어서 이 상황이 정말 그대로 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막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 좌석에 앉아서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댓글에 달 때 비판의 글들이 많아요. 그 비판글 한번 달아보신 분 있을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씩 하는 댓글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댓글이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영적으로 영역이 있는데 그 비판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세면 정권도 바꾸나 봐요. 그래서 댓글 부대도 생기고 이 댓글로 사람 여론을 만들고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첫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비판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잘못하고 있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비판할 기회가 주어지면 비판하죠. 그렇죠. 우리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어떤 비판이 위험한 비판이냐면 내가 그 비판할 자격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비판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 청문회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분들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국회 청문회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그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장관보다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더 입에 막 이렇게 거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막 자기 막내 아들 꾸짖듯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 반말해가면서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도 그 국회의원을 향해서 저분이 저런 말 할 자격이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드시죠?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요나같이 하나님 나는 죽을지언정 저거는 못마땅해서 저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너 정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우리가 어떤 교회의 지도자나 어떤 사회의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지만 여러 영역에 스캔들이 일어나고 무리가 있고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가는 것을 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비판할 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판에 내가 정말 떳떳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너희 가운데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 거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라가 결론이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가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비판하지 않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할 때 오늘 누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하셨냐면 본문을 보면 위선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자, 그럼 비판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비판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 비판에.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판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돈 문제 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 돈 문제가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장관이 그럴 수 있냐라고 비판할 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영역에서 깨끗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자라면 우리가 그 말할 때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결국 비판하지 말라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너무나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사회적인 아주 정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고 나도 끄떡이게 되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왜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아, 정말 쓰레기네요. 아, 정말 죽어서 마땅한데 뭐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제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냥 반응은요, 정말 그런 댓글 다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한 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하는 것의 또 하나 세 번째 위험은 뭐냐 하면 이 비판이 굉장히 날카로운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으로 사람이 죽어요. 영이 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이 주먹으로 한 대 친 것보다 훨씬 상해를 많이 입히는 게 있는데 비판하는 말이더라고요. 비판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칼로 찌릅니다. 아주 대검으로 등에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말이 이 비판하는 말이에요. 그 비판하는 말을 누가 더 잘하냐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의도가 어떤지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비판할 때 우리는 깊숙이 찔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찔려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비판하지 말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본문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동일한 잣대로 내가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비판이 너무나 날카로운 검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판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까지도 내 눈에 차지 않아요.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내 눈에 차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내 눈에 차지 않는 것이 비판의 영이에요. 그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가운데도 있고요, 개그맨 가운데도 있고요, 친구들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비판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비판적이니까. 혹시 그런 비판적인 사람은 아닌가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화목한 모습으로 살려면 이 비판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건 아주 단순하게 명제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동일한 비판하는 그 잣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비판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으로요, 우리가 댓글 하나 다는데 사람들은 비판할 때 돌 하나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많이 생각 안 하고 이 기사 하나 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쓰레기네, 이렇게 한번 던지는 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보세요.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막 내 뒷조사를 해서 나의 모든 걸 다 파헤치고 드러내고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만들면 이게 살인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나는 돌 하나 던지고 한마디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게 살인이에요. 그 정도로 날카로운 게 비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 비판의 영이 우리의 성령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감사하고 살고 또 화목하게 살고,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비판이어야 돼요. 이 비판이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어렵게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정직한 말, 또 정답 같은 것, 꼭 해줘야 될 얘기, 직언 같은 것 해주는 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시고 그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입을 다무십시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요. 어렵지만,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지만, 그리고 그것이 살리는 길이고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타인에 대하여서 도리어 관대하고 나에게 더 엄격한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단순한 명제인데요, 결론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이 결론 하나를 분명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적용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이 결론을 바꾸지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나는 비판했을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봤는지, 아니면 내가 비판받았을 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경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비판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더 관계가 아파졌던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처 줄 가능성이 많아요.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비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건데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것이기 때문에. 둘째, 이 비판은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비판할 때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 날카로운 칼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살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비판의 칼날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도, 우리 삶 안에도 너무나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비판의 말들을 잠재우게 해주시고, 사랑이 없다면 그 비판의 칼을 꺼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판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판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비판할 때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날카로운 칼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